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아마도 산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처음 메시지들을 모은 산상의 말씀,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형태죠.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세상을 말해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다른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중간쯤 가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다음 찬송이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도요, 여러분만은, 우리만은, 당신만은,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강요해도 당신만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삶의 길은 다릅니다 라고 적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형제는 순서상 셈과 야벳과 함일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4절에 보면 작은 아들 함이라는 얘기가 가장 나이가 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을 두고 한 형제와 나머지 두 형제의 반응이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쪽은 세상의 가르침일 것 같고 나머지 두 형제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 같은 두 반응으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 가정을 통하여 전 땅에 사람들이 퍼져갔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잘 수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확을 포도주로 만들어 마시게 된 노아가 너무 과도하게 마셔 만취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른 채 장막에 들어가 잠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광경을 보게 된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함께 말씀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취했던 행동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두 번째, 밖으로 나가서, 세 번째,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다면 약간 수치스럽죠. 좀 민망하죠. 아버지 왜 이래? 술 마시려면 곱게 마시지. 그럴만 하죠. 노아라는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장막에 잠들어 있자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옷 벗고 주무셔. 너무 마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용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실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아내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볼 수 있죠. 왜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선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근데 그가 실수한 거죠. 무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인 거죠. 제가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가 눈에 띈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래요. 잘못한 것 보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잘못한 거 보게 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중요해요. 남의 실수를 보시고 어떻게 할 거냐. 함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막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같죠? 남의 실수를 보면 바깥으로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렇게 했어.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만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따위밖에 못해 라고 우리는 계속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전합니다. 이상하죠?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버지 벌거벗었대 라고 마치 염려하듯이 말하면서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 실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함처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그러죠. 나는 너와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함의 반응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벳과 셈의 반응도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함의 행동에 대하여는 성경은 저주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그것과 다르게 행동한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하여는 축복의 메시지로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한 것 본 것 문제 없어요.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아버지가 옷 벗고 저렇게 주무셔. 왜 저러지? 어제 너무 취했나?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니, 단순하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자꾸 퍼뜨리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행동과는 다르게 셈과 야벳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함은 보고요, 밖으로 나가고요,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셈과 야벳의 행동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 한번 해보시죠.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은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 셈과 야벳은 그것을 뭐 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럼 들어가서 보고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지 않았대요. 밖으로 나간 함에 비해서요, 셈과 야벳의 얘기는 뒷걸음쳐 들어갔대요. 저는 이상하게 이 메시지가 계속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봤는데 여기는 보지 않았대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뒷걸음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까발리고 있는데, 알리고 있는데, 드러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덮었대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삶의 구조가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어떤 경우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완벽하게 달라요. 오늘 이 두 케이스와 똑같이 한 사람은 보고 막
떠벌려요. 밖으로 나가서 또 나가서 또 나가서 계속 말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덮어요. 덮어요. 또 덮어요. 세상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을 드러내면, 지적하면, 밝히면 정의가 올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잘못된 거 계속 지적합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요, 잘못을 보거든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잘못된 거 덮어야 됩니까? 아니죠. 밝혀야죠. 근데 밝힘으로 의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봤어요. 그럼 막 얘기해요. 이 사람도 저 사람의 잘못을 봤어요. 막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저 잘못을 봤어요. 막 얘기해요. 그런다고 이러면 의로움이 생기나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읽었는데 한 사람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마 정권의 연방 대법관이 된 한 여자 대법관의 얘기였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연방 대법관이 된다는 자체가 천문학적인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옮기면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이 이 여자는 백인 주류 사회의 사람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앵글로색슨족이 나라를 세운 백인 위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흑인과 멕시칸들이 많다 그래도요, 현재 80%의 인구가 2억 가까운 인구의 8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멕시칸들, 아시안들 그래도요, 주류가 다시 말하면 주된 민족들이 백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자죠? 여러분, 여자가요,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이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미국도요, 공직의 높은 자리에 여자들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유리천정이라 그러잖아요. 유리천정이 뭐예요? 보면 다 보여, 위가 다 보여. 근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유리 때문에 딱 걸려. 못 올라가요. 더더욱이 히스패닉 계통의 여자였으니 어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여자가 프린스턴 졸업했고요,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최고의 학부로 나와도 어려웠는데 아무튼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이 만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승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그 질문은요,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요? 당신 분명히 히스패닉으로, 소수 인종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승진을 하려고 했을 때도 미끄러지고 그랬더니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저라면 먼저 저 스스로를 관찰해보고 승진한 사람은 나와 일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하냐면 먼저 나를 잘 들여다보고 승진한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내 방식은 어떻게 다르길래 저 사람은 올라갔지? 자기를 들여다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올라가면, 그래, 저것도 어디 백 써가지고 저거 어디 알랑방구 끼더니
그리고 뭐 실력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더니,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박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를 관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지? 어떻게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면 제 상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성진된 것을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번에 승진할 목록 크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만일 또다시 승진 기회가 있다면 그 승진 자리에 오르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세상은요, 지적하면서 정의가 생길 거라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정의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야.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나를 관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수를 봤어요. 그 사람이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렇게는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나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수를 봤어요.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될 거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엉뚱한 거 안 가르쳐줘요. 그것을 보면서 덮는 거예요. 남들은 덮으면 악을 조장한다 그러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덮고 났는데요,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덮고 났는데요,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함이 어떻게 했는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덮었다고 모르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까발리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해. 까발려서 지적해야 그것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안 해요. 가정이요?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부인을 아무리 지적한다고 고치나요? 남편을 아무리 지적한다고 고치나요? 자식을 두드려 팬다고 고치나요? 힘없을 때야 맞고 고치는 척할지 모르지만 안 고쳐요. 여러분, 덮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덮으면,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달라져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죠? 그것은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외식이 뭐냐 하면 마음하고 겉이 다르다는 거야. 겉으로는 잘했어. 겉으로는 잘했어. 겉으로는 이 사람 잘못을 지적해서 잘한 것 같은데 마음속엔 자기도 똑같아. 그 주님은 그거 아니야. 겉으로 따라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에요.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이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이야. 마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죄 없는 사람이 치라 그러면 자기를 들여다봐요. 보니까 내가 칠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의가 생겨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감옥? 너 잘못했지? 감옥? 너 잘못? 이러면 정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달라요. 성경은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잘난 줄 알까요? 아니요, 나중에 다 알게, 아, 내가 부족했는데 나에게 덮어줬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다 감추어 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남편인데 이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해 줬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눈물로 이것을 감싸 줬구나. 그걸 알아야 바뀌는 거예요.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아버지의 권위요. 부끄러운 아버지요. 벌거벗은 아버지요. 술 먹고 만취한 채 자신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를 그는 덮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라고요. 아버지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좋은 리더의 권위 다 사라졌어요. 마치 평등이라는 이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권위를 깨부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권위가 살아야 질서가 생겨요. 권위를 내팽개치면 무질서해져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뒤죽박죽이에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했어요. 심지어 들여다보지조차 않아요. 볼 수도 있죠. 뭐 보면서 덮으면 되는데 왜요? 그래야 더 잘 덮지. 하죠. 그것조차 얼굴을 돌이켜,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자기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남들을 지적함으로 내가 잘난 것 증명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남들이 높이 못 올라가야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일본 대학교 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으면서 이런 점이 있겠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일본이라는 국가를 한국이 쫓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괜히 기분은 안 좋은 얘기죠. 일본과 한국이요, 옛날만 해도 GDP가 10,000불 정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아니에요. 일본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비슷하지만 물론 일본이 좀 나은데, 그런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국가적인 이 전 세계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만큼 한국이 대접을 못 받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은 다방면을 섭렵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이렇게 다 잘한대. 그래서 단기간에 딱 붙으면요, 일본인이 따라갈 수가 없대. 너무 뭐 여러 가지로 잘해서. 그런데 장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경기를 시작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방면은 못하지만 한 가지 한 우물을 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지만 너무 얄팍한 지식을 갖고 살고요, 일본은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 깊이 파는 데 들어가면 한국인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이 왜 일본을 따라가기 어렵냐 하면 분열하는 특징이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 이게 뭐냐 하면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일본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어떻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면 넌 안 돼, 빼요. 너 빼고 난 새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넌 빠져. 세 개. 또 만들고 저거 만들고 계속 만들고 계속. 왜요? 분열. 너하고 마음에 안 들어. 넌 잘못됐어. 그러니 난 이거 아니 너 또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계속 한다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누어 갖는 정신. 그래, 너 좀, 나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해도 참는 능력이 있대.
우리나라 사람 부족하면 못 참죠. 저거 모자라는 거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넌 배제시키고 난 또 하나 만들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넌 배제시키고 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열이 된다. 우린 조금만 잘못하면 넌 안 돼, 빠져. 절대 못 오게 하잖아요. 뭐 무슨 블랙리스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뭐 그것도 안 되고 화이트리스트도 있고요, 뭐 저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 정권은 없나요? 없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해드릴까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들으면 기분만 나쁜데, 또 하나는요, 한국 사람은 일관성이 떨어진대. 했다가 뒤집었다가 했다가 뒤집었다가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는 정권이 딱 바뀌면 정책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가면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건데 뭐. 그러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존중해봐서 뭐예요? 조금 있으면 바뀔 건데. 근데 일본은 웬만하면 안 바꾼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정책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갈 거니까. 근데 한국은 잠깐 뭐 지금 뭐 이러지만 정권 뭐 또 다른 거 할 건데 뭐. 그럼 그래요. 그렇대. 기분 더럽죠? 제가 이 얘기 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남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해요. 넌 안 맞아. 너 같은 애는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그리고 자식의 권리 다 존중하는 그때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에게 임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라고 생각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25절이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좀 이상하게 읽지 않으셨나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함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는 빠지고요? 함은 빠지고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누구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함의 자손들 얘기입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얼마나 이 함의 이야기가 심각했으면 그 저주의 이야기가 함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그 아들 때까지. 저는 그게 갑자기 느껴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축복의 얘기는 여러분 셈과 야벳 얘기로 끝이 나요?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야벳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왜 함의 이야기는 함이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까? 여러분 좀 심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가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 때로 저주가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자손 때까지 갈까 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셴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의 셴이라는 뜻은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이름인데요, 이름이 명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그 친구 괜찮아. 야벳은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확대시켜준다, 확장시켜준다, 열어준다, 그래서 창대케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야벳이란 뜻이 넓혀준다는 거, 넓혀준다. 인생이 점점 넓어진다. 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저는 셈과 야벳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뭘 별거라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다 부족하지.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지적하기보다 자꾸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의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만일 지적하기 시작하면 함과 가나안 대대로 저주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므로 믿음의 여행이 축복의 여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아무런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분간해내고 분별해내어서 셈과 야벳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